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 8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소서함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저기 하이라이트로 괄호친 부분이 있죠. 이 괄호친 부분을 빼도 괜찮습니다. 빼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괄호 부분은 빼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느헤미야가 왕한테 뭔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괄호친 이 부분, 하이라이트된 이 부분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해석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왕이 허락해 준 것을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작용했다. 그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받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란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바쳐주는 술잔을 자신이 먼저 먹고 안전한지 점검한 후에 왕에게 술잔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의 신임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또 술 마시는 자리가 빈번하니까 왕과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가는 느헤미야는 왕의 비공식적인 자문이요 대화 상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고위 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자신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달이 났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아멘. 이 자리는 공식 어전회의라기보다는 연회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왕이 너의 얼굴이 왜 그래 근심이 많으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물을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황제입니다. 이 자리는 연회 자리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흥겹게 주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황제의 말이 떨어집니다.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냐?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좌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간 그 좌중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무겁고도 무서운 두려운 침묵이 감돌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지로 흥겹던 음악이 뚝 끊겼을 것입니다. 황제의 곁에 시위하던 호위대장이 칼을 뽑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 대소신료, 참석한 모든 사람의 머리에는 이런 단어가 스쳐가는 것이죠. 영모, 암살, 독살. 얼핏 잘 떠오르지 않지만 이 직책을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따라주는 이 사람이 긴장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개 사극에서 이 술잔을 혹은 음식을 왕에게 올리는 사람이 긴장을 막 하다가 이 잔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뭐 이렇게 음식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눈치채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페르시아 궁궐의 황제들은 대개 독살로 많이 죽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금방 알아챈 거죠. 그래서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금방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실을 짓고 합니다. 자기 고향 소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펐는데 그게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이 통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궁궐입니다. 권력 암투가 아주 치열합니다. 되게 많은 왕들이 측근의 배신과 혹은 암살, 독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때 했던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순간 왕이 저놈을 쳐 죽여라 한다든지 옆에 있는 신료 중에 정적이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했다든지 그러면 죽는 거죠. 근데 이 순간 믿을 수 없게도 왕이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마 이 톤은 부드러운 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순간이 되어지면 좌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왕이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나 보다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왕이 호의를 베푼다. 느헤미야도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개 이 순간의 위기를 넘겼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운이 좋았다. 재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순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냥 제가 무턱대고 믿사오니 믿음이 좋아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느냐? 말하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황제와 대소 신료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호의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황제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의 정확한 응답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순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인다고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상관없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이 섭리, 즉 그 능력으로 운행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게도 중요하냐? 그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내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섭리의 손길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고 믿지만 막연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 아닙니까? 과거도 마찬가지죠. 불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느헤미야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하게 죽느냐 사느냐 자리에 놓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된 도단성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람 군대가 미운 가시 같은 엘리사를 없애고자 도단성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막강한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성 밖을 바라보던 엘리사의 사환은 그 사실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무서워 죽을 지경이죠. 지금 말로 하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하기 전에 무서워 그냥 죽어버릴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환경 하에 있는데 엘리사는 태연자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장이 강하고 간이 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려워하던 자신의 사환이 측은해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이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허공의 하늘에 텅 빈 하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불병거를 가지고 팍팍하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자는 현실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종종 기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자가 말이죠. 기도하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런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비아냥은 기도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적에 신비한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기한 영적 체험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기도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신비한 현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는 거랑 현실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기도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보려고 보험도 들지요, 사람도 사귀지요, 공부도 하지요, 운동도 하지요, 병원도 뻔질나게 들어다니지만 내가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 교통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고로 보면 나는 이 불안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뉴스 제대로 보면 명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왕의 호의를 접하게 된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청산유수처럼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식 조서를 내려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림청장에게 조서를 내려서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제가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너는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따발총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발총은 모르지만 제가 기관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이 사실을 보면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입에서 팍팍팍 튀어나왔다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건 그가 미리 생각해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뒤탈이 없도록 공식 문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그리 말했지만 현장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못했는데
다시 왔다가 또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조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각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방해할 수 없도록 황실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가면 많은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걸 내 마음껏 얻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세웠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 몇 장 다음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 몇 장 다음에 있습니까? 1장 다음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1장 다음에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본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황폐가 되어서 사람 살기 힘들어 보이는 그 땅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나마 있던 것도 다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도 제대로 없는데 그나마 문짝 걸어놓은 것도 다 불타버렸다는 거죠. 이 소식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할 때 그때가 기스루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때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봄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겨울철에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대략 보면 한철이 지나도록 한 3, 4개월 정도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기간 속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계획을 자연스럽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왕이 호의를 베풀자 이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참고로 묵도라는 말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묵도라고 하는 말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개의 크리스찬들은 이 묵도라는 말을 묵상기도의 준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도는 묵상기도의 준말이 아닙니다. 묵도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드리는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묵도는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 가정이나 자신들의 신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하는 것을 묵도라고 합니다. 이 묵도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 사용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 선교사들이 교회의 전통을 세워갈 적에 묵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38년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공식 인정한 후에 한국교회 예배 순서 안에 묵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의미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에 참배하는 묵도를 먼저 했었는데 그것이 전통으로 흔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적에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여기 묵도로 번역된 이 단어는 묵도라기보다는 잠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단어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도했다. 이게 그 유명한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화살 기도이죠.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Here I stand, God help me. 주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 순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왕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요청하는 것. 이건 욕심일까요? 아니면 타이밍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또 읽어보면 무난하게 흘러가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멸망한 나라의 도읍지였습니다. 지금 막 암살, 독살, 역모, 반역 이런 혐의를 받을 뻔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겨집니까?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생겨지거나 혹은 멸망한 나라의 유신들이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망한 나라의 도읍지를 다시 일구고 싶다고 말하는 것, 이건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겨우 벗어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다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담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이 순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인 것을 보고 그 섭리의 손길에 자신의 인생을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죠?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파워풀하고 멋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다시 살아도 이 인생 그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네, 이 어색한 웃음은 답을 알려주는 거죠. 과연 우리 중에서 몇 명이나 다시 살아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을 그대로 다시 살고 싶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밖에 없군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찌질하고 못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순간 왕의 호의를 받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 순간 왕의 호의를 베풀 때 이 호의를 받아서 속마음 이야기하고 치고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왕이 호의를 베푸니까 겸양하면서 조용히 빠지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는지, 확률은 50%인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종종 이런 순간이 되면 되게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결과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잠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래 치고 나가라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 순간이니까 하라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어렵고 젊었을 적에는 하나님이 그리 하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러실 때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신앙을 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치고 나가라 혹은 그만 빠져라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무슨 말씀으로 내가 알아듣게 환청으로 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제 경험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길 걸.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버스는 지나가고 말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 이 순간 주저없이 치고 나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잠깐 기도했을 때 그런 말을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잠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신비한 목소리로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금이 하나님 주신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덤벼들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스르월과 니선호로 말씀을 드렸죠. 그는 3, 4개월 이상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갑작스러운 사달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달 속에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보기에 거의 100% 확신이 들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고 주저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잘 안 건너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다음 단계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별로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 확신이 들면 따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확신이 들면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따라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확신이 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덤에 갈 때까지 그 확신을 못 받고 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 대학을 가야 되는지 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이 과를 가야 되는지 저 과를 가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그래라 해주면 좋겠는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대학을 가라 해서 가고 저 사람과 결혼하라 해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필요한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화살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기도도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응답하심을 받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시샘이 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분들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뭘 해주면서 나한테는 무관심하시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열등한가? 못났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타이밍을 포착했겠습니까? 그는 3,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만 설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도성에서 사는 삶은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맡겼을 때 이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그런 두려움으로 할까 말까를 재지 않는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비법 중에 비법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하는 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시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틈틈이 기도하시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 짧다고 하더라도 이런 화살기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교감이 없습니다. 고장난 라디오, 방치해둔 라디오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암송하기에 정말 좋은 구절이죠. 너무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이 짧은 명령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속적인 기도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을 한평생 내 삶을 헌신할 말씀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것이 위대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름 대신 호와 자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호와 자 혹은 자와 호.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통칭해서 말하자면 별명 혹은 별칭 같은 것들입니다. 보통 호와 자는 가문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려주는 것인데 나라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이충무공. 본명은 아니죠. 본명은 이순신입니다. 충무공은 시호입니다. 나라에서 내려준 호라 그런 뜻이죠. 한석봉 아십니까? 예. 대개 사람들은 한석봉이 본명인 줄 알지만 본명은 한석봉이 아닙니다. 한호입니다. 석봉은 그의 호입니다. 오성과 한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성과 한음 어린이 동화책에 많이 나오죠. 이건 호입니다. 이항복과 이덕형이라고 하는 두 친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갈공명, 본명은 제갈량입니다. 공명은 그의 호지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자와 호로 일종의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느헤미야 역시도 별명이라면 별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아멘.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토착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적대 세력이었는데 그들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느헤미야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보통 가문의 어른들이 자신의 자녀들 혹은 성년이 되어서 관직에 나가는 그런 나이쯤 되어지면 호를 붙여주는데 거기에는 가문의 혹은 어르신들의 기대를 담아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람의 일생이 그 호와 일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향한 이 별명은 적대 세력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업적과 그의 하는 일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인생과 업적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이 볼 적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흥왕케 하는 사람. 당시 유대 공동체는 귀환을 했었지만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없었고요. 정치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비실비실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가 오면서 그 빌빌거리던 유다 공동체가 갑자기 활기를 찾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런 사람으로 이 유다 공동체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적대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라는 이 별명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공동체가 너 때문에 망한다, 나 때문에 망한다,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흥한다, 그런 말을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앞뒤로 한번 해보시고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예요. 네. 좀 쑥스럽죠?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복 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황폐해 보이지만 나로 인해 복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내게 이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두셨겠습니까? 이 교회를 축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려고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안 되는 영어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문제 많은 대한민국이 나를 통해서 행복한 나라가 되라고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으십니까?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울대학 나와야 한다는 말이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Q 140 이상 멘사 회원이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재력이 100억 이상 된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그리고 나 자신이 복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